자, 오늘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경건에 대한 것인데요. 경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석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경건함에 초점을 좀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경건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순결하고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결.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해석할 때는 신성함의 의미도 있어요. 신성함의 의미. 그래서 godliness라고 영어로는 그렇게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신성함과 더불어서 또 경건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 fearing, 그러니까 fear,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영어 성경에 그렇게 그 NIV를 다른 성경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NIV에서 그렇게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 단어 뜻이 God fearing, 사전을 찾으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이제 경건한 것,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 이렇게 신성한 경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 여기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경건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의미가 원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2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앞에 거, 첫 번째 거, 앞에 거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 때 여기 두 단어 앞에 경건하고 뒤에 경외가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경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조금 다른 게, 사랑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경외감,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상당히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 이 집안 사람들도 그 고넬료 때문에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신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신 앞에 항상 내가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경건은 두려워함인데, 두려워하다 보니까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 신이 살아있으면은 너 같은 사람은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선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에는 헌신의 의미가 같이 또 포함이 됩니다.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고넬료와 가족들은 그럼 어떤 헌신을 했는가? 2절 두 번째 거. 우리 노란색만 같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단어. 무엇과 무엇? 구제와 기도. 구제와 기도.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랑과의.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어떤 큰 율법 안에 아주 작은 표현이죠.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헌신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을 고넬료와 가족들은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건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함이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꽤 되고,
신의 뜻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신을 두려워하고 신의 뜻에 따라서 살면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럼 이 상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가 행할 때 경건하다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이 성경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많이 접하셨을 텐데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 하나가 좀 보이지 않아요? 뭡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이 어떤 일을 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죠.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했죠. 예. 어떻게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주의 일꾼들을 박해할까라는 거죠. 근데 이것의 의미도 여기에 이 경건한 귀부인의, 아까 제가 영어 성경을 예로 들었는데 NIV 요 부분을 보면 똑같이 the God-fearing wom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되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신을 위해서 뭘 할까? 저기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물리쳐야겠다. 이래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딱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 얼마나 그가 그때 당시에 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신의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서 체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건하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건함이 다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기 신념에 그냥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인들 중에 되게 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신이 대단하다. 이런 경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좀 경건이란 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신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 귀부인들이 차라리 그랬으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텐데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혼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함은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이 아니라 그냥 신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다. 이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난 신이 있다고 믿어. 그리고 나는 신을 두려워해.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잖아. 그럼 나는 좋은 데 가야지. 천국에 가야지. 그거를 못 가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이거는 억지 주장이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다 보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넬료는 그냥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내가 이 자를 택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는 택자죠. 이전엔 택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자를 딱 보내가지고 명하시죠.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지금 그 경건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했다는 기도와 규제, 그 기도와 규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죠. 왜?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43절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베드로가 화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 44 시작.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모든 사람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 집안 사람들 다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서부터 구원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그걸 베드로가 보고는 아니 이방인인데 야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네. 그를 택하시는 게 뭐냐? 그의 헌신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를 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는 경건함과 같다 그랬죠.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가? 우리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 불택자와 택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넘어가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모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모르지만 신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하고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에 택하심이 있죠. 이런 사람만 택한다가 아니라 고넬료를 보니까 이런 사람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같은 얘기를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4장 4편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전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때는 경건 그러면 그래 나도 수도승처럼 살아야지, 거룩하고 아주 그냥 홀린이 있어야 해요. 성결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신성한 것 같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유대교회도 그렇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가끔은 보여서,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경건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참 경건이 아닌 거짓 경건.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어요. 되게 신성한 그런 모습.
근데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상달 받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짓 경건이라는 거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서기관인가 바리새인들이 다 그 거짓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행하지 않는지 4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위에 앉아가지고는 다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죠.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가끔 뭔가 하면은 다 그냥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보여지는. 그러면서 힘든 일이 아니라 그냥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도자들의 이런 사람들의 옷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주렁주렁 달리고 막 화려하고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우리도 가운을 입을 때와 입지 않을 때가 좀 차이가 있죠. 뭔가 가운 입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저 로마 카톨릭이나 저 그리스 정교회 또 로마 정교회 뭐 이런 데 보세요. 다 그 모자 쓰면 키가 여기까지 커요. 그래서 다 이렇게 화려하게. 그걸로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고 신성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저가. 실질적인 헌신은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 이게 거짓 경건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을 내 삶의 헌신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이겁니다. 거짓 건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말만 막 하고 너무 언제 그랬어 하는. 말로는 세상 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냥. 야고보서 1장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헌신이죠. 헌신. 어떻게 사느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있어야 진정한 경건이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직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가 경건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할 때 말을 조심해라. 예수님의 가르침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것과 반대. 일단 싸우면 부딪히기 전에 말로 눌러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 말이 세상 끝까지 심판날까지 가서 심판날에 무엇을 행했느냐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느냐도 다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 죄를 짓지 않았는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지. 그래서 빨리 있으면 그거 가서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해결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헌신, 실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고넬료 같은 경우는 구제와 기도를 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보면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더니 26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냐? 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확실히 율법의 전문가죠. 율법 교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도 은석교회 목회 철학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28절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경건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이어져 나오는 예수님이 예로 든 예화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밖에 남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느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때도 강조하세요. 지금 이를 행하라 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쭉 하고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하여튼 똑똑해요. 답을 이렇게 말하는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맞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같은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계속해서 강조하실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라. 그게 바로 경건의 완성이라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미흡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한테 그러니까 뭐 나를 뭐 좋아해 주거나 뭐 나한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기본만 저 사람이 해줘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지.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핑계를 대오죠.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두려워서 하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개인 신앙할 때 보여지는 어떤 성경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를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 생활한다 됐어가 아니라 덕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야 되고 그 지식을 더하면 겸손해져야 되죠.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힘든 삶이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나죠. 믿음의 어떤 체험도 하고 또 하나님 성품 가지면서 내 스스로도 뿌듯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니 힘들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용서하게 되고 손해봐도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투덜거리는 거죠.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경건이 이게 경건인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사랑에 이르게 되니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완성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경건의 삶은 상급의 초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얘기했더니 초급이 1, 2, 3단계에서 1급이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얻어야지 가져야지 이제 요게 이제 신앙생활의 초급반. 중급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 힘든 과정 그게 이제 중급반. 고급반에 가면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 무서워서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무서워해요. 신앙 좋은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하나님 무서워. 이런 얘기. 이분들이 이게 거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막 나쁜 짓 안 하죠. 여기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형제 우애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찐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오늘 좀 길었는데 긴 것 같았습니까? 아니죠. 찬양 준비해 주시고. 경건한 삶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헌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거짓 경건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경건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 경건에서 벗어나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